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 스토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사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진 요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뛰어든 다니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존경은 하나 약간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보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윤리적인 결함을 지닌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고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집니다.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평화 시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미디안이라는 인생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민족들의 압제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7년이었지만 이 사사기 전체 가운데 있는 어떠한 민족의 압제보다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즉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땅 위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도 그냥 살아갈 수 없어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두더지처럼 살아갑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히 괴롭히고 노략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찾아와서 그들의 씨앗을 메뚜기 떼처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노략물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수확 때 찾아왔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즉 씨를 뿌릴 때 낙타 부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 씨앗 전체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로 그두라를 얻게 되는데 그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녀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뿌리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민족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서로 생존을 위협할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때를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다, 진짜 어렵다 하는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다라고 생존에 대해서 위험마저 느끼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입니다.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전라남도 승주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23살에 같은 동네에서 자란 14살의 여인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리고 2남 2녀를 낳습니다. 초등학생 이재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중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그러한 형편도 안 되었고, 방은 또한 2칸밖에 되지 않아서 6 식구가 함께 지내기에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 한 칸에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이 함께 누워서 그렇게 빈틈없는 공간에서 잠을 자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1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소년 이재서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이 손을 붙잡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몸이 열량이라면 눈이 9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눈은 신체의 99%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인생의 99%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형의 손을 의지하여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눈물은 그나마 고통이 가벼울 때 나온다라는 것을. 눈물은 정상적일 때 흘린다는 것을.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사치품이라는 것을. 죽을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그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눈물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서 이 회복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또한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날 때 그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강하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다였으나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의 집 한가운데 우상을 세워놓았던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자신의 집 안에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바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런 집안에 기드온이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릴 적의 정체성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는 강하다인데 그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는 죽었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강하다이지만 그가 느끼는 현실은 여호와는 약하다, 바알이 강하다,
그와 같은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 출생 자체가, 배경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는 사사입니다. 그만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며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자라서 농사의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무한 저도 타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넓고 평평한 마당 가운데서 타작을 합니다. 겨와 쌀을 함께 공중에 휘날려서 바람에 겨는 날아가고 곡식만 떨어지게 해서 모으는 것이 타작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뒤에다 타작기를 달아놓고 말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곡식은 위로 올라가고 바람에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는 방법으로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평 정도 작은 곳에서 포도주를 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밀을 날릴 수가 있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바람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가며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 곡식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디안 사람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동족도 경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극심한 형편이었던 것이죠. 밀을 손으로 비벼가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한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이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고 주변에 누가 오는가 살피고 있는데, 곡식을 비벼가며 바람을 호호 불어 밀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들킨 것도 놀라우는데 정말 그의 마음이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를 품에 안고 화장실에 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까먹고 있는데 그 위에서 누군가 쳐다보며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더군다나 심적으로 정말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생존에 갇힌 사람이었고 민족을 돌볼 만한 그러한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생존하기에도 급급해서 포도주 틀에서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까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창피함을 무릅쓰고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드온은 이 13절 말씀 가운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옛적 조상들 시절에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은 왜 지금 멈췄습니까? 나아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린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인생의 고통을, 불만을, 불평을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켜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갑자기 불만이 올라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믿음의 특징은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에 등장했던 다른 세대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지금 이어지는 하나님을 이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기드온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흔한 하나님의 기적은 왜 멈췄습니까? 내가 처한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질문이고 다른 세대의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세대의 질문은 결국 이 세 가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은 선택받으면 안 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 자체가 우울합니다.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는 망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민족을 돌볼 만한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 틀에 갇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민족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본인 집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드온은 그 고통의 이유도 모르는 무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써도 되나 싶은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약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팔팔한 왕자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 그가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형들에게 쫓김을 받고 그냥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제수의 신분에 있을 때 그를 들어서 총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은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드온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연약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자마자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을 굉장히 불편히 여깁니다. 그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갇힌 이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평가할 때 과거와 현재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앞당겨서 현재 가운데 그 모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다비드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돌덩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있는 다비드를 풀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분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돌덩이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를 해방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돌을 볼 때 그냥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과씨를 볼 때 사과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신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그런 가능성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75세 노인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의 민족을 보셨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보셨습니다. 시몬 속에서 베드로를 보셨고 사울 속에서 바울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담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소서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환경이 가정의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 틀에 갇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큰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며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과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밑으로 계속 써있는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변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 환경, 스펙, 조건들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원의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호칭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일을 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지금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것이 아니야. 너가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고통을 받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이 왜 멈추었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불만과 불평과 많은 것들을 토로하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그 사람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는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모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 또 어두운 현실 가운데 횃불을 든 그 민족의 두 영웅, 또 그 사람이 되지 아니려 한 채 포도주 틀에 갇혀서 그냥 현실만 넋두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쏘아 붙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돌멩이를 들고 우리가 풍랑이로 뛰어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거룩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 우리가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죽겠고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너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자기 안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큰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무엇일까요? 이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질문을 올려드렸으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답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너가 붙잡을 힘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감당할 믿음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니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답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